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장. 아마도 우리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이 있다면 그 중에 1위를 다툴 만한 말이 바로 이 사랑이란 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사랑한다는 말을 하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조차도 사랑한다는 말을 하는 것이 참 힘들었죠. 그런데 오늘날은 얼마나 사랑이란 말이 그저 쉽게 나오는지, 그저 아무 데서나 사랑합니다 하는 말들, 흔히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예나 지금이나 그 말을 자주 했든 아니면 드물게 했든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이 있다면 그 중에 사랑이란 말이 1등을 양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을 보아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에서 가장 선명하게 발견하는 말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이란 도저히 사랑을 받을 수 없는 대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을 향하여도 이처럼 사랑하사.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을 베푸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의 영광 보호자도 내려놓으시고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매어 달려 돌아가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속에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원리를 심으시는데 이 생명의 원리는 우리의 인격과 영혼 속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 가장 처음 맺는 열매가 바로 사랑의 열매입니다. 사랑의 열매가 없다면 그 외의 다른 열매들은 맺힐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란 성령께서 우리 인격에 맺히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품의 첫째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의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사랑으로부터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사랑이 없으므로 그리스도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하여 세상 사람들은 교회의 본질을 모르므로 그들이 지적하는 그 지적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어느 날 문득 떠올렸을 때 세상 사람들이 지적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로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즉, 교회 안에 사랑이 없다면 세상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알지 못할 것이며 교회 안에 사랑이 풍성하다면 세상은 그 사실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몰라도, 믿음에 대해서 몰라도, 그 사람이 기도를 얼마나 하는지 몰라도,
그 사람이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섬기는 줄 몰라도 사랑만 보면 그리스도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일단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랑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선명한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에게서 가장 먼저 솟아나오는 것이 사랑이며 그의 말과 그의 행실 속에 언제든 묻어나오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드러나지 않아도 사랑만큼은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 있으며 또 사랑이 아니면은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이며 사랑은 하나님의 계시의 핵심입니다. 사랑은 그리스도의 교훈이며 그리스도의 계명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그러시면서 내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계명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계명을 지키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도 이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고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방언과 천사의 말은 능력 있는 언어를 말합니다. 오늘날 방언을 인정하지 않는 분들이나 혹은 지금 여러 사람들이 하고 있는 방언은 성경의 방언이 아니라고 말하든 어쨌든 방언이라고 하는 그 자체를 두고 볼 때 이것은 성령의 은사로서 탁월한 능력의 언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탁월한 능력의 언어에 사랑이 없다면, 많은 분들이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까지를 사랑의 탁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에 말씀을 가만히 읽으면서 문득 이는 사랑의 탁월성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필수성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다 라는 깨달음이 왔어요. 방언과 사랑을 놓고 어느 것이 더 높은 것이냐, 어느 것이 더 탁월한 것이냐를 비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방언 속에 사랑이 들어가지 않으면은 방언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천사의 말이 아무리 능력이 있고 권세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그 말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사랑은 필수적으로 그리스도인의 모든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모든 은사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모든 능력과 재능 속에서 그 사랑이 존재해야 참된 의미가 있으며, 사랑이 있을 때 그 능력과 그 아름다움과 그 탁월함이 압도적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제거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을 빼어버리면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은 모든 은사와 모든 능력과 모든 재능과 모든 아름다움을 진정으로 의미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과 비교하여 사랑을 선택하고 그것을 버려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능력 있는 사람은 거기에 사랑을 가져야 능력이 제 힘을 발휘합니다. 은사를 받은 사람은 거기에 사랑을 더해야 은사가 참된 의미를 갖습니다.
봉사하는 사람은 그 봉사 속에 사랑을 더해야 그 봉사가 참된 봉사가 되는 것이지요. 얼마 전에 어느 곳에서 맛의 비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과일의 예를 들면서 우리는 다양한 과일에 각각 가진 독특한 맛을 즐기고 있지만, 그러나 과일은 본래 각각 독특한 맛을 가진 것이 아니라 단맛과 신맛밖에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과, 배, 이거 맛이 다르죠? 바나나 맛이 다르죠? 아니면 채소 중에 배추든 무든 다 맛이 다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맛이 다른 비밀은 어디에 있을까? 독특한 그 맛 때문이 아니라 실상은 향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시험을 했는데, 사람들에게 눈에 안대를 씌우고 코에다가 빨래 집게로 이렇게 박고, 그 다음에 과일들 다양한 그 재료를 갖다 놓고 하나씩 입에다 넣어주면서 이게 뭐냐고 물어보는 거였어요. 늘 먹는 것들이에요. 사과, 배, 무, 양파 이런 것들 입에다 넣어줬습니다. 그랬는데 사람들이 구별을 못해요. 이건 조금 더 단데 양파를 먹였는데 단맛이 많네요, 이러면서 엉뚱한 걸 대는 거예요. 평소에 양파라면 질색을 하는 사람인데 이 양파를 먹고 굉장히 단데요, 이러고 있어. 그러면서 이 맛을 구별되게 만드는 것, 사과는 진정 사과 되게 만들고 배를 진정으로 배가 되게 만들고 양파를 양파 되게 만드는 맛의 비밀은 뭐냐 이거죠. 맛이 아니라 향이다. 향이다. 그래서 냄새를 못 맡으면 맛을 못 본다는 거예요. 왜 우리 주부들이 집에서 음식을 할 때 감기가 심하게 걸렸어요. 코감기 걸려가지고 이 코 안이 헐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럴 때 맛을 보면은 맛을 제대로 볼 수 있을까요? 그때 간을 보고 맛을 보고 음식을 해서 내놓으면 식구들이 야, 오늘은 예전보다 더 맛있네? 이러고 식사를 할까요? 아니면은 이게 간이 왜 이래? 이럴까요? 코가 작용하지 못하면, 즉 냄새를 맡지 못하면 맛을 낼 수가 없다 이거죠. 모든 맛은 향이라고 하는 비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향이 없으면 맛은 구별되지 않습니다. 그냥 단맛과 신맛과 그 양의 조합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의 능력을 얻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기적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예언의 능력 얼마나 대단합니까? 영적 통찰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나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요, 재능 있는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능력 있는 교회가, 은사가 풍성했던 교회가 지금껏 존재했던 교회 가운데 형편없는 교회의 모범이 되고 있다는 사실, 그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고린도 교회만큼 능력이 있고 고린도 교회만큼 은사가 풍부했던 교회,
그런 교회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고린도 교회는 문제 있는 교회의 대표적인 예로서 오늘날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은사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곳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은사에 대해서 그 비밀을 이야기하던 중에 고린도전서 12장 31절 가장 마지막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지금까지 은사를 가지고 서로 경쟁하고 은사를 가지고 서로 시기하던 그 교회를 향하여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면서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 다른 모든 은사보다 더 큰 은사로서 사랑이라고 하는 은사를 제시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사도가 여기서 사랑의 은사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은사로 제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은사를 진정 참된 은사가 되게 하고 모든 능력을, 더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고 그의 재능을 더욱더 아름답게 나타내는 요소로서 제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요소를 빼면 이것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사랑이라고 하는 요소가 들어가는 순간 이것은 더욱더 아름답고 더욱더 탁월하고 더욱더 능력 있게 변화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한 이후에 14장 1절에서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언이 사랑보다 더 커서 이렇게 말씀한 겁니까? 아니지요. 사랑이 들어간 예언, 바로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이 들어간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그 말씀 속에 설교자의 사랑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그 기도 속에 기도하는 사람의 사랑이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봉사를 할 때, 주방에서 일을 할 때 그 주방 섬김 속에 섬기는 사람의 사랑이 들어가야 됩니다. 할 수 없이 억지로 닥쳐왔으니까 그것은 그 봉사를 의미 없게 만드는 겁니다. 사랑이 없이 설교를 한다면 얼마나 몸이 건조합니까? 오늘날 우리들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면은 영혼 없는 리액션, 이런 말들 요새 많이 하잖아요. 그죠? 영혼 없는 리액션. 그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은 사랑이 없고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죠. 사랑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진정 아름답게 하고 능력 있게 하고 탁월하게 하는 요소입니다. 사랑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사랑이 없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도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것은 이적적인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얼마나 사모합니까? 내가 믿고 행하면 바로 주님께서 그대로 성취하게 하신다는 이 믿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에게 내줄지라도, 나의 가진 모든 것을 다 바쳤을 때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행동입니까? 그러나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한갓 자랑일 뿐이고,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의 과시일 뿐이죠.
누가 거기에서 참된 의미를 찾겠습니까? 최근 몇 년 전에 재벌 총수들이 검찰에 소환되고 뭐 이런저런 횡령과 배임과 뭐 이런 것들로 뭐 어떤 불법 정치자금 뭐 어쨌든 이런저런 명목으로 이제 수사를 받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나라의 제일 큰 기업의 회장님은 뭐 엄청난 돈을 사회에 내놓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래가지고 그 금액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뭐 한 1조 원대, 뭐 놀라는 분들이 안 계시네. 그 정도는 뭐 이거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예, 그걸 내놓겠다 그랬어요. 그러나 아무도 칭송하지 않습니다. 왜? 난관을 모면해 보려고 하는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또 우리나라의 제1의 자동차 회사 회장님도 수사를 받게 되니까 발표를 했습니다. 무슨 재단을 만들겠다 해가지고 그분도 엄청난 금액, 하여튼 6천억인가 뭐 7천억, 뭐 하여튼 뭐 엄청난 금액을 내놓겠다고 했어요. 그러나 아무도 그분을 향하여 박수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속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다른 목적을 가지고 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이 다른 목적을 가지고 아무리 아름답고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일로 인하여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막상 그 일을 행한 사람은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이것은 순교를 말하는 거예요. 순교. 순교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순교를 하는 것과 언급결에 붙잡혀가지고 그냥 묻어서 순교를 하는 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제가 학생 시절에 판문점 미루나무 도끼 만행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뭐 전쟁이 나냐 마냐 뭐 굉장히 뒤숭숭했어요. 우리 지도하시던 부장 장로님께서 토요일 날 우리 집회를 하는데 말씀을 하십니다. 전쟁이 나면은 나는 지원을 해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하여 나갈 것이다. 왜?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신앙의 자유를 지금 보장하고 있는데, 이 나라가 무너지면 기독교 신앙의 자유가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나는 신앙을 위해서 이 나라를 지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도 신앙을 위해서 순교할 각오를 하세요. 그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안 나와요. 왜? 순교라니, 내가 순교를 하고 생각해 보니까 자신이 없어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솔직하게 드렸습니다. 하나님, 장로님은 순교 각오를 가지고 순교하게 되면 하라 이거죠. 예수 믿을래 죽을래? 그러면 예수 믿는 것을 선택하라 이거. 그리고 예수 믿는 것을 선택하고 죽는다면 죽어라 이거예요. 이 참 곽 지사님 자신 있어요? 지금 누가 총을 들고 와서 예수 믿을래? 너 죽을래? 예. 반대인가요? 예수 믿고 죽을래? 부인하고 살래? 그죠?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 그 문제에 있어서 자신 있게 말씀을 할 수 있어야 될 텐데 자신이 없으니까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몇 날을 두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느 날 지혜를 주시더라고. 야, 순교는 자신 갖고 하는 거 아니다. 딱 오는 거예요. 평소에 자신합니다, 순교합니다, 뭐 이렇게 자신감 가지고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순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 깨달음이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야, 그거는 내가 주는 힘과 능력으로 하는 거야. 내가 은혜를 주어야 그걸 할 수 있는 거야. 이 마음에 그게 탁 와요. 그래서 엎드려서 감사를 드렸어요. 주님, 제가 지금 자신이 없는 것은 분명하지만 주님께서 그런 상황에서 은혜를 베푸시면 제가 순교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오히려 주님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까지 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예전보다는 조금 더 인생을 살고 더 많은 세월을 살았으므로 더 용기 있게 말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은혜가 아니면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얼마나 대단한지 순교 아무나 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도는 계속해서 사랑의 특징을 이야기하는데 사랑은 이렇다. 사랑 그 자체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있는 그 사랑을 설명하는 순간 그 사랑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죠. 이거는 인간관계 속에서 다양한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날 뿐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4절로 7절까지 해서 다양한 인간관계 속에서 사랑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인간관계 속에서, 즉 우리가 맺고 있는 부모와 자녀, 형제, 남녀, 무슨 교회 공동체 혹은 이 세상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이 나타나는데 가장 먼저 나타나는 사랑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오래 참고, 이것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하면 굉장히 아름다운 것, 사랑하면 굉장히 풍성하고 누군가를 위하여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베푸는 것,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가 쉽잖아요. 그럼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그겁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사도는 오래 참고, 이거를 가장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그렇지 않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참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무엇으로 나타났느냐 하면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심으로 나타났고,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이 우리의 생명의 구원으로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너희의 구원이 된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 사랑의 또 다른 모습은 오래 참음이었습니다. 이 오래 참음이 없었다면 벌써 진노해서 그를 멸망시켰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부모의 마음속에 있는 가장 큰 사랑의 모습은 어쩌면 오래 참음인 것입니다. 참고 또 참고, 아이들이 곁길로 가고 딴 길로 갈 때 네, 이 녀석을 가만 안 두겠다 그래 놓고도 참죠.
겪어보지 않으면 몰라요. 그런데 여기 4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읽으면 이 참는다는 이런 인내의 특징을 가진 말이 3개 등장을 해요. 4절에서는 오래 참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참으며. 4절에서는 어떻게 참고? 오래 참고. 조금 참다가 다시 그냥 확 때려치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오래 참아요. 두 번째로 말씀하는 건 뭡니까? 모든 것을 참아라. 어떤 건 참지만 어떤 건 안 참는다. 그게 아닙니다. 모든 것을 참아라. 세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의 가장 중요한 모습, 이거는 바로 인내성입니다. 인내하느냐. 저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싫을 때는 얼굴도 보기 싫고요, 말하는 것도 들기 싫고요, 뭐 발 뒤꿈치 보는 것도 싫고요, 뭐 보는 것 자체가 싫다 이거죠. 그러나 사랑은 뭐예요? 그걸 넘어서는 거예요. 오래 참고 그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그랬는데, 이 모든 것을 참으며 할 때 지금 3개, 인내성을 가진 3개의 말이 나오는데 헬라어 원어로는 각각 다른 말입니다. 두 번째, 모든 것을 참으며라고 하는 요 참는다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면은 덮는다. 허물을 덮어주고 잘못을 덮어주는 거죠. 그래서 보호하고 그를 지켜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드러내는 거죠. 어떻게든지 사랑이 없으면 이 사람의 잘못을 드러내서 사람들이 눈치를 못 채면은 눈치챌 수 있게 하느라고, 그죠? 사랑은 뭐예요? 행여나 사람들이 볼까 가려주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것을 참으며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허물을 드러내요. 사람들의 비난을 받게 하고 손가락질을 당하게 하고, 그러면서 속으로 마음에 쌤통이다 그런 마음이 들죠. 그러나 사랑은 덮어줘요. 사랑은 가려줘요. 사랑은 보호해줍니다. 사랑의 두 번째 특징은 온유하며입니다. 온유하며라고 하는 이 말은 친절하다, 또 이 따뜻하게 하다 그런 말입니다. 따뜻하게 하다, 온화하게 하다, 온화하게 대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 온유하며 사랑의 특징,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오래 참고는 참 생각하기가 어려웠지만 이 온유하면은 쉽게 이해가 됩니다. 따뜻하고 친절한 마음을 말하는 거죠. 그게 사랑의 자세예요. 세 번째로는 시기하지 아니하며. 시기라고 하는 것은 관대함입니다. 관대함. 저 사람이 조금 나보다 나은 거를 참지 못하고 막 이러는 거, 저 사람이 나보다 다른 사람에게 조금 더 인정받는 것을 참지 못하는 것, 이런 게 시기심이에요. 이런 시기심을 넘어서는 것이 사랑인데, 이때 나타나는 사랑의 모습은 관대함, 관용, 이것입니다. 관대함과 관용이 없으면 우리는 견딜 수 없어요. 교회에 왜 분쟁이 일어나는가? 빌립보 교회에 두 여집사가 아주 열심히 교회를 섬겼는데, 사도가 이 두 여집사에 대해서 권면을 합니다. 그럴 때 이 두 여집사와 이 사람들 때문에 갈린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권면하느냐? 서로 관용하며.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랑한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장점이 있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탁월한 모습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경멸하고 낮추어 보고 자기를 더 돋보이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모든 말과 행동들, 이게 자랑함입니다. 내가 뭐였는데 너는 나에 비해서 나이도 적고 경험도 적고 지위도 재산도 모두 다 형편없는데, 이러면서 자기를 높이고 상대방을 낮추는, 이게 자랑함입니다. 사랑은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교만하지 않는다. 이건 뭐냐면은 경쟁의식, 비교해서 자기가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데, 이런 경쟁의식이 무엇으로 그 사람에게 자리 잡느냐면 거물의식으로 자리 잡는 거예요. 내가 우리 전도회에서 내 말 한마디면은 다 돼. 이런 게 이제 이 거물의식입니다. 우리 교회는 내가 안 한다면 안 돼. 이게 거물의식입니다. 근데 이 거물의식을 갖게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함, 이거는 정중한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의 태도뿐만 아니라 그의 언어 생활 속에서 예절 바른 언어, 이걸 말하는 겁니다. 예의 바름. 그러니까 우리는 상처를 주는데 뭘로 상처를 주느냐면 말로 상처를 줘요. 아니면 싫은 티를 내죠. 눈빛으로, 얼굴 표정으로, 혹은 얼굴의 방향으로. 사람은 여기 있는데 이게 싫은 티를 내는 겁니다. 그죠? 이게 무례히 행하는 거예요. 사람이 있는데 없는 것처럼 여기는 거, 이게 무례히 행하는 겁니다. 응? 어떤 아이가 와서 문을 왈칵 열더니 아무도 없네 그러고 가. 방 안에 계시던 할아버지께서 내 이놈 아무도 없기는, 아무도 없기는.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사람을 사람으로 봐라 이겁니다. 같은 인격을 가진 존재로 봐야만 됩니다. 행해지고 있는 그 자리에서 마땅히 가져야만 되는 존중의 마음, 그걸 가져야 됩니다. 이게 바로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합니다. 자기 절제. 악한 것을 생각한다는 건 뭐냐면요, 보복심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당한 만큼 그 이상으로 갚아주겠다, 뭐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 거죠. 내가 당한 것 이상으로 내가 반드시 해주겠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이거는 어떤 인격의 불의라기보다는 누군가가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을 기뻐하는 마음, 그걸 말하는 거예요. 즉,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인데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기분 좋아요. 이게 불의를 기뻐함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데도 나는 마음에 기뻐요. 쌤통이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게 바로 사랑이 없는 증거입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이거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와 함께 연결되는 거예요. 진실을 밝혀주는 거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모든 것을 믿으며, 이것은 의심하지 않고 믿어주는 걸 말하는 겁니다. 또 모든 것을 바라며, 이것은 현재 그 사람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장차 그 사람이 발전할 수 있고 그 사람이 더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라며요. 잘할 수 있어. 너는 반드시 할 수 있어. 지금은 조금 부족해도 너는 반드시 잘 될 수 있어. 이런 그 사람에 대하여 희망을 갖는 거죠. 포기하지 않고. 이게 사랑입니다. 어떤 분이 여기에 이 성경 말씀에 사랑이란 말에 그리스도라는 말을 대치해서 한번 읽어보라 그랬습니다. 한번 우리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있어. 사랑 대신에 그리스도는 이렇게 한번 넣어서 한번 7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오래 참고 그리스도는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리스도는 바로 이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성령께서 그 속에 새 생명을 심어 놓으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들 속에 그리스도의 이 사랑이 심겨지고 그리스도의 이 사랑이 싹이 터서 그리스도를 닮은 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 이 사랑이란 말에 나를 넣어서 읽으면 그것이 바로 내 본 모습이 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 대신에 나를 넣어서 시작. 나는 오래 참고 나는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나는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믿습니까? 이게 내 모습이 돼야 돼요. 이게 내가 돼야 됩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얼마나 아름답게 얼마나 은혜롭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될 것이며 그런 사람들이 모여 이룬 이 서대신 교회는 얼마나 아름답고 은혜롭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겠습니까? 이 교회를 보는 모든 사람들마다 내가 기독교는 제대로 모르지만 서대신 교회를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 내가 기독교 신앙은 잘 모르지만 서대신 교회를 보니까 나도 이 신앙을 갖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이 우리에게 강물같이 부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곳에 폭포수와 같이 부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 사랑은 어디로 갔습니까? 이 사랑이 이제는 우리의 영혼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과 삶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교회의 삶 속에서 충만하게 흘러 넘쳐야 합니다. 이 사랑을 보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